오늘 우리가 다룰 소요리 문답은 3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유의문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친구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일 구원이란 것이 네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만, 영접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끝까지 버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너무 일찍 믿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꼬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밀어두고 내 멋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합리적인 생각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는 데야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데 순서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잘 늙고 조금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이라면은 시간을 벌 수야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내가 자고 일어나기도 전에 나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그럴 틈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 고백이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하겠지만은 그럼 논리적으로는 맞기는 하지만은 그게 참다운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법이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서 그녀를 구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거기서 끝나나요? 끝입니까? 구원받아서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어떤 요구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살펴보신다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우리가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건 우리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는 단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의로움으로 초청하시는 것은 아닐 거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성화인데요. 성화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나타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은 우리는 의, 진리,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은 사람들이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이것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는 것을 포기하진 않으시죠. 우리가 동물과는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 여기 나타난 의와 진리,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의하면은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통치하는 왕.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거룩은요,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시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을 일궈놓으셨다. 우리는 이전까지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의롭다고 부르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이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십자가로 감당하셔서 우리에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젠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 예수님을 의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그 거지에게 거지를 불러서 왕자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혹은 공주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왕자다, 공주다라고 말씀해 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해져야 되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전 존재는 부패했거든요. 그게 소위르문답 18문의 문답에서 확인해 본 죄의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 모든 것들, 그 부패한 모든 전인,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할 수 있죠. 왕자와 공주의 옷을 입으면 왕자와 공주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다 알죠. 내가 스스로 압니다. 나는 왕자 공주답지 못한데, 그 옷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도록, 그 옷에 걸맞도록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롭다고 칭해지고 나서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젠 거듭난 사람으로서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를 말하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존재, 양자된 존재는요, 이제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화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5분의 답을 보면은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데요, 그 뒤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수식하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요, 혹은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에 근거한 행동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그 전에 복잡했던 생각이 뭔가 정리가 된다던가,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던 일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불편한 그런 희한한 경험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을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처럼 설교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던 말씀이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리고 전달이다. 이 두 가지 기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해석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이상은 타락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고지고대로 읽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과 선입견들, 이 모든 것들이 반영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거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나의 생각을 주입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던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많겠죠. 우리의 타락한 이성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거기서 그칩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겨요.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일치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때론 삐그덕거릴 수가 있고 한 번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어려워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길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경험하셨겠지만은 그 일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그런 경험을 바울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7장에 보시면은 자신의 마음의 곤고한 상태를 호소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반대로 악.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자신의 상태로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요, 수많은 소리를 듣죠. 그래서 때론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걸 보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여요. 멋진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주죠. 그걸 보면요, 나만 꼭 못 나가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한 것 같고,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광고만 보더라도 꼭 그 물건이 있어야 내가 더 나은 사람,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꼭 이영애 같은 사람이 된 것이냐,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죄악된 메시지에 계속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계속 싸워나가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요, 말씀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 안에서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천국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과연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내 속이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이런 별것 아닌 거에서 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 의롭다는 말이 가당하기나 한가 하는 의심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어떤 40대의 형님이 한 분 청년부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름 수련을 따라오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을 내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형이 요즘 왜 청년부에 안 나와요? 왜 보기가 힘들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있는데 그 모습이 계속 마음이 걸리더래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이것을 다 해결하고 내가 좀 나갈만 하면은, 내가 주님 보시기에 떳떳할 만하면 그때 나가겠다. 그 말하고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병원은요, 환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도 가기 전에 내 병을 다 치료하고 나서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 나 같은 것 기회 또 주시기도 민망하실 거야. 우리 매 주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 민망하지 않던가요? 이 기도 내가 또 하고 있어? 좀 민망하고 쑥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좌절하고 회개도 그냥 의미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말씀이 취소될까요? 하나님께서 거지로 살아온 우리를 끄집어내서 멋지게 왕자와 공주를 입혀놓으셨는데 아무리 봐도 안 어울려요. 야, 너는 안 어울린 것 같다. 그거 벗어라. 딴 사람 입혀줄게.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의롭단 말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 아니겠네요. 잘못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취소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다워져야,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의롭다고 불려질 수가 있을까요? 그랬다면 애초에 선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디고 아무리 봐도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왕자와 공주의 옷에 걸맞도록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5분 답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단번에, 한 번에, 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점점 더라고 표현하는 거죠. 점점 더요. 하나님께서요, 혼자 하신다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단번에 짠 하시면 우리가 뭐 성화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짠 해버리시면 더 빠르고 편할 텐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권고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때로는 징계하시죠. 자녀니까 하는 거죠.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칭의는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잘 뭔가 성과를 보이고 나서 의롭다고 칭해진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긴장하면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칭의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칭의는요, 왕자와 공주의 옷을 입으면요, 아무래도 그 옷을 입은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잘 입어야죠. 그래야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나의 자세와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법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 문 앞에 붙어 있죠. 부천평안교회, 그렇죠? 어떠십니까? 부담스럽지 않던가요? 근데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괜히 더 행동 조심하게 되고,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면요, 운전할 때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거 있지 않던가요? 저는 군대 갔을 때요, 되게 군종이 되고 싶어 했어요. 뭐 신학생이 아니라서 군종 되기는 쉽지 않았지만은, 근데 군종이 너무나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종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정식 인간은 아니라 가지고 일반 병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하느라고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근데 그 군종 마크를 다니까 어떤 게 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당시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들은 말인데요, 청년 시절을 지금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들은 결혼하면 신앙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몸이 뭐가 있을까? 그래, 군종 딱지를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군종딱지를 다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대장님이 모든 부대 모아놓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부대원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를 부르더니 이리 와! 그러는 술을 마셔야 되는 위기의 상황. 근데 제가 대대장님이잖아요. 되게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대장님, 제가 그래도 군종인데 술은 좀 제 그 말이 정말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조마조마했어요. 혼나면 어떡하나. 근데 그래 그럼 가. 그 군중마크가 저를 보호하는 어떠한 장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장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 앞에 문에 붙어있는 그 교패,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중요한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칭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듯이 그 달라지는 것이 성화죠. 칭의의 근거에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은사이신 김비영 교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사과 나무라면 열매를 많이 맺건 적게 맺건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사과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요, 우리 안에 반드시요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별로 잘 티도 안 나게 미세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맺을 수도 있겠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성화되기를 요구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느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 선민이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꼴로 아들한테 삐지는 것 같아요.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꼭 자기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손 씻는 것도 자기가 하다가 옷에 다 젖고 막 튀고, 그 옷 빨면은 이제 옷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참고 내가 닦아줄게 하면은 에이 하면서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닦달라고 막 저를 혼내고,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성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해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때야 우리가 잘하거든요. 그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 가시면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글쓰기 선생님이 있는데 그 배우러 오는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신발끈을 묶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도와줬대요. 앞으로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 저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뒤에 사람 줄 서고 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십니까? 아니요,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잘 못하고 넘어지려 할 때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해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화가 우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결실이 쉽지 않다고 해서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과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과 비슷합니다. 그 광야 시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혼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기쁨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짠하고 바뀌지 않는 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정말 놀라운 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화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도록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었습니까? 주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감으로써 그 의로운 신분에 걸맞는 상태,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성화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신혼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